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되겠습니다. 제가 한 줄,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회복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진 집사님 기도 좋았어요. 오늘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오신트 교회 2024년 표가 뭐예요? 뭐라고요? 기도하여 응답받자. 기도하여 응답받자. 그래서 올 한해 설교들이 많이 기도에 대한 관한 설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다. 기도를 하자. 기도해서 응답받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기도를 하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를 하면 빨리 응답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빨리 응답받는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를 하고 자기들이 응답받아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케 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고 기도하면서 우리 역시 기도를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죠. 계속 저게 기도인지 뭔지. 어떤 사람은 1년 365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요? 주님, 제가 참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사오니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더 기쁘게 받아주셨느냐 그거죠. 맨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어떤 허물을 감싸주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좋은 말을 해주게 되고, 단점은 무화과 잎으로라도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상대방의 허물, 그런 것들을 수근수근 대고 그걸 듣고 이간질하는 그런 것들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성령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과 이단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거기서 내가 기도를 하고요 해요. 그 기도는 해놓고 또 삶은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절대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은 우리가 한꺼번에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왜?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가 그것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단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도 참 재미지게 삽니다. 그 사람의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저희를 챙겨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발견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가십거리를 만들어 볼까? 기존부에서 듣고 이거 가서 확 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특히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수근수근거림과 이간질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의 제재가 있을 거예요. 왜냐? 교회의 근간을, 하나님의 집을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수근수근거림과 이간질 같은 것은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때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님들의 단점이 보이면 아직 몰라서 좀 부족해서, 그러면서 내가 더 어떻게 배려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믿은 자라서 나의 반열까지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섬겨주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구나.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부목사님이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여요. 늦게 시작해서 아직 참 많이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도 많이 가르쳐 주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더 기도해 주자. 이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근수근거리고 이간질하고 전화질해서 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그 덕분에 담임 목사님은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상대방은 그렇게 말하면 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 이분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땅이 물이 흐르고 다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멈췄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멈추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만물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던 겁니다. 비가 옴으로써 땅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처음 만나는 이 난관이 벽이 홍해였어요. 붉은 바다가 앞에 탁 막고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 모세를 믿고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야, 죽을 곳이 없어서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내려서 죽게 하냐? 환경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원망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니까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뒤따라오던 애국 기병과 마병들을 모두 물속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을 앞에 둔 느보산에서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들 또 법궤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물이 잠겨 있었지만 발을 내딛으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한 번은 다른 족속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그 시절에는 해가 떨어지면 어두워지면 전쟁을 못해요. 지금은 삼각탄 뿌리고 조명탄 터뜨리고 해서 밤에도 충분히 또 전자식 평각 사각 다 측정해서 포탄 날리고 밤에도 전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시절은 칼과 활로 싸우던 시절이라 밤이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는 중인데 해가 떨어지려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해 좀 멈춰주세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멈춰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가 떨어져요. 해를 멈춰주게 하는 기도.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합당하다면 자연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어떤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 이 설교는 누구 어떤 집사님한테 하는 설교구나. 이 설교는 어느 권사님한테 하는 설교구나. 장로님한테 하는 설교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찔림이 없어. 그 뭐예요? 지금 영이 찔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분명히 나한테도 해당되는데 나는 전혀 상관없고 다른 사람만 지적을 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영이에요. 그런 영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아니라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1200만 명이 교인이라면 한 600만 명은 그렇다. 우리들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기도하라.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시달렸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어서 땅의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구절이구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리라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당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뭄 있냐? 기도해라. 여기서 고난이나 가뭄이나 병든 자는 뭐예요? 다 환난입니다.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너 힘드니? 기도해라. 죽을 만큼 힘드니? 환난이 왔어. 기도해야 돼.
그것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고 싶은데 아니 나와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나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만 부탁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가장 듣고 싶어. 그것을 아시고 서툴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 지인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원망 불평부터 하죠. 원망 불평부터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환난이 당했을 때 원망 불평을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짜증내지 말고 그냥 먼저 기도해라. 환난을 당했을 때 맨 먼저 드는 그 기분은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어떻게? 거부가 오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환난이 변해서 축복이 돼요. 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곳곳에 복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경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힘들 땐 열심히 기도하다가 좀 잘 되고 나면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즐기는데 더 활용하는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잘 되는 사람들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추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아. 우리는 보통 힘들 때만 기도를 하는데 환난이 닥쳤을 때만 기도를 하는데 좋을 때도 잘 나갈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치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그러면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면 그것은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돈 부족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공부 못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사흘에서 돈 못 버는 것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냐? 오늘 사무엘 3월 12절 12장 23절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만나면 그런 말들을 해요. 부모는 자식을 평생 AS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결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자식이라도 어머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 참 말은 많이 듣는데 정말 나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좋은 환경을 열어주세요.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단계에서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는 왜 누가 맨날 기도하는데 맨날 그 모양 그 꼴일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 방법을, 기도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받고 싶어하는 기도인가? 또 기도한다고 해놓고 내 기도만 하고 쑥 나와버리는, 통보하는, 하나님께 통보만 하고 오는 그런 기도를 하진 않았는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응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길게 하는 것만이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5분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복을 가득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정에, 저희들 삶에, 저희들 인생에, 저희들 직장에,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저희들의 인생이 한 단계, 두 단계,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성공적인 인물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득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